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입니다. 15장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28절 다시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미래가 보장받으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미래가 보장받으려면 내 훗날, 내 인생의 노후의 삶이나 또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보장받으려면 무슨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죠? 내가 부은 것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이자를 쳐서 얼마라고 하는 약속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 해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밭을 네 종류로 말합니다. 이건 누구냐? 우리의 마음의 방,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을까요? 다르게 받을까요?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를테면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서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청회장 목사님이 이를테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노량진 교육관에서 한 1000여 명 들어갈 수 있게 넓게 좀 공사하고 있다. 거기 가서 다 모여서 할 거다. 어쩌면 모든 기도처를 다 폐쇄하고 한 곳에 모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 어떤 여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운전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처 없앨 거라고 목사님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난 들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여서 말씀하셨어. 근데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않고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저는 하나도 못 들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딴 생각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리가도요 내 영적 상태나 아니면 생각하는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요. 그게 다시 읽을 때는 생각지 않았던 그 말씀이 딱 영감이 돼가지고 내 안에 레마가 되는 경우가 그 레마.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어떤 사람 얇은 흙 위에, 두 번째 얇은 흙 위에 그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했어요. 100배나 60배나 30배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십시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25장의 말씀인데 여기는 에서하고 야곱의 말씀이에요.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말씀해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 밖에 나가 들에서 이렇게 사냥한다고 하다가 사냥도 못하고 사냥감도 못 받고 건지지 못하고 허겁지겁 배고픈 잠에 오니까 동생이 오니까 이미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고 있어. 그 냄새에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 팥죽을 나한테 좀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약삭 빠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형이 지금 배고픈데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근데 팥죽 주겠다. 팥죽만 주겠느냐? 여기 고기도 주겠다. 고기 요리한 것도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나 그거 안 먹어도 장자의 명분 나 갖고 있을래. 왜? 장자의 명분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권리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장자는 동생들을 다 축복할 수 있는 그 보장, 그것도 보장돼.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야곱은 그 가치를 알한 거예요. 근데 형은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요. 하찮게 여겼다. 경솔히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잊어버려도 된다. 별로 값어치 있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하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졌어. 그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가 어떤 건데, 그 권세 때문에 소위 우리 일정시대 때 그렇잖아요. 일정시대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화 갖다 놓고, 자, 이거 지나가면 신자가 아닌 걸로 인정하겠다. 그거 밟지 않고 지나가면 이거 신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려내가지고 죽이고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화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밟고 넘어가. 생명의 부지로 해서 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말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밟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깨진 거라도 붙잡아서 가슴에 안고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고 이쪽으로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굴 몰랐어요? 에서는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는 경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경솔히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이런 말 아닙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와 가치를 아는 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미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과연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나아가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훗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나요? 그걸 기억하는 자는 항상 말 조심하고 항상 옆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그걸 모호한 자는 뭐냐?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에서 상황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 영원히 갑니까? 얼마 안 가서 탈로 가나? 얼마 안 가서 탈로 가나? 내가 오늘 하는 말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훗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송아라도 찢어진 송아라도 가슴에 안고 즉결 심판으로 처형을 당해서 순교자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아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느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말은 뒷담화야. 당사자가 없는데 얘기하는 건 뒷담화야. 그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글을 놓고 얘기하는 건 그건 뒷담화야. 뒷담화는 좋은 거 아니야. 뒷담화는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나쁜 말 합니다.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지금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자. 왜?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가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상대방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뒷담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미래에 대한 것이 내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하는 거, 자녀의 권세를 통해 허락하신 천국에 가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 안다고 한다면 내 마음밭이 어떤 거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걸 기대하면은 절대 뒷담화나 믿음의 말이 아닌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 뱉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 함부로 내 입을 놀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뭘 아느냐?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쫙 벌어져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에서는 끝나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쫙 이어져 나가요. 성경을 또 쭉 이어져 나가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를 낳고 그 12자녀가 12지파가 되어지고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각 지파마다 이루는 12지파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런 건 누구냐?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던 에서가 그 후에 것 이렇게 일어날 걸 알았다고 한다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쉽게 팔아버렸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기면서 팔아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훗날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걸 아신다고 한다면 쉽게 입을 놀리겠냐 그 말이에요. 쉽게 놀리겠냐.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말이로구나, 사람의 말이로구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소망을 안 두고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성경 깊이 두고 말씀하는구나, 성경을 제쳐놓고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자기 지식으로 상식으로 얘기하는구나, 그 분별이 돼야 하는데요. 다 분별되지요. 다 분별됩니다. 다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행동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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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얘기해요. 그 말씀 벗어나려고 안 해요. 노력하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의 훗날의 삶이 쫙 멋지게 되잖아요. 멋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돈 갖고도 만들 수 없는 게 내 나이 들어서 노후의 삶이 돈 갖고도 만들 수 없는 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돈 갖고 만들면 다 그 돈 있는 사람 다 부자 다 되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 그 읽은 말씀을 내가 갖고 그래야 내 삶이 주 안에서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다. 아멘.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히 여기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옴니와 비느하스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경노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는 옆으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비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을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만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주게 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고 살게 약속을 하셨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가치를 몰랐어. 그 가치를 몰랐어. 그래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달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건 DNA예요. 엘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불량자가 됐고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어머니인 한나가 정말 신실하게 나가.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려워하십시다.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두려워하십시다. 존중히 여기십시다. 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주 읽어내리 가지 말고 뜻없이 감정 없이 그냥 영혼 없는 감정 없는 영혼이 없는 말처럼 그냥 읽어내리 가지 말고 깊이 묵상.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여쭈며 성령님께 여쭈며 읽어내려가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2절 마지막 다시. 오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얻고 주야에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간 내놓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하는 자는 뭐냐? 다 같이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를 기도원 집회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안수가 목적인 자들이 있어요. 안수가 목적인 자들이 있어요. 안수가 목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데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 설교 시간엔 다 자. 끝나고 나서 또 찬송하거나 주여 삼창을 뭐 하면 뭐냐. 아주 정말 귀신같이 일어난다리죠.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리죠. 그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식사하는 자리, 성도들 식사하는 자리 말고 목사님들 식사하는 자리 보면은 항상 물 떠서 이렇게 가져오는 은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거긴 목사님들마다 물 떠가지고 한 컵씩 다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 들라고 갖다 줘요. 근데 이시대 목사님이 뭐라 하니, 은영아,
너 이런 것도 좋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너 말씀만 선포되기 시작하면 옆으로 쓰러져 자. 그거 하지 말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답은 네 하는데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보면 또 역시 들어져.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들 앉은 자리에 빈 자리에 가서 딱 앉아서 남 못 앉게 하고 거기서 들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그런데 항상 보면 똑같아. 더 앉아라. 왜? 말씀 안 들으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의 경험대로 이렇게 하면 섬긴다는 그 경험상 알았던 그것만 반복해서 하지 신앙이 자라느냐 믿음이 성장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자라고 더 자라 나중에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품는 자. 원수도 품고 나와 의견이 달라도 품고 다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믿음의 어미로 믿음의 아비로 교회에서 먼 자를 품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남의 말하는 자 뒷담화 하면서 남을 쉽게 말하는 자 믿음이 깊습니까?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품는 자는 뭐냐? 성장한 자예요. 성장한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서 이런 자는 뭐 하느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면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면 자기를 정도에 세웁니다. 바로 세워서 여러 사람 앞에 빛이 되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47편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입니다. 네. 다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속히 달린다. 속히 달린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선포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읽는단 말이에요. 읽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든지 듣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내가 평안케 하시고 할렐루야. 병자가 없게 하시고 아멘. 아파도 치료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처음 성령 받을 때 안수 받아서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다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남들 성령 받았다는데 여기 보면 방언도 마르고 저기도 방언 마른데 나는 처음 나가가지고 방언도 못하고 이게 뭔가 나 저 사람들 하는 방언 좀 주세요. 방언 좀 주세요. 감리교회 처음 나가서 신앙생활 방언하게 성령 좀 주세요. 내가 성령은 내 안에 오세요. 정말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거 금식을 했어. 금식까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된 날 저녁 때 성령님 내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떼굴 굴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가 최고라는 걸 압니다. 또 셋째 날 기도 시작한 지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성령님 하는데 그냥 떼굴 굴리면서 그냥 누구한테 안수받아서 된 게 아닙니다. 전 사모하니까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수에 목숨 거는 것보다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사모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하면 더 효과가 있죠.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명을 보내서 내 병내가 평안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107편 18절로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 위기에서 건지시는다.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안수받는 것도 말이에요. 내가 사모하면서 요것만 넣으면 내가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요것만 넣으면 응답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럴 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안수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올 때 안수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내서 고치사 위기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왜? 18절로 19절이 내 삶이 너무 꼬였어. 우리가 지금 여기만 읽었지만 10절부터 읽으면요 얼마나 꼬였는가를 알고 있어요. 인생이 아주 망가져 꼬이고 꼬여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가끔 여기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거북이가 막 힘들게 가는 거를 배 타는 그 선원들이랄까요? 바다 낚시 온 분들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건져 올려요.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려요. 건져 올리고 보니까 끈에 또 그물에 또 올겨져 가지고 끌고 다니게 그래가지고 익사 사고가 되어질 때까지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몇 명이 들러붙어서 다 제거해주고 뭐 소독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받아 놔주니까 좋아서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꼬여 있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꼬여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 땐 뭐 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접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돼. 자,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자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10명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 그 부족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 동조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 말이 쉽게 하겠습니까? 쉽게 내뱉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걸 깨달은 다음에 내 삶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해요. 내가 아주 너무 힘들고 더 이상 괴로울 때 뭐 하느냐? 그때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왜 친작 얘기 좀 하시지? 친작 말해서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쉽게 할 걸 아버지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어렵게 가느냐고.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로 살아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DNA가 있어서 그래요. 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절대 남에게 말 안 해. 죽게 돼도 말 안 해. 죽게 돼도.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병원 가는 것도 병원 가서 내가 스스로 하거든요. 집사람 같이 살았던데 병원 가는 것도 몰라. 내 아픈 것도 몰라. 그렇게 아팠냐고. 한 집에 살아도 집사람 모르게 나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장자로 살아온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결혼할 때 집사람한테 한 얘기거든요. 말은 내가 결혼하고 당신과 결혼해 살면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확실히 산다. 그건 약속한다. 가장으로 확실히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웃었어. 그땐. 근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보니까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뭐냐. 좋은 거는 얘기해서 함께 기쁨을 나눠도 안 좋은 건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 집사람한테. 자식들에게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나 혼자 짊어지고 다 해결도 안 다음에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뭐냐. 이게 배어 있어야 안 돼. 어쩌면 성도들에게 또 어쩌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 입 가벼워. 내 인생 가벼워 보여. 절대 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기도 요청할 때는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지만 푸념식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하지 마. 내 인생이 가벼워 보여.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따라오니까요.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한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 하시겠다. 이런 거. 이번 기도원 집회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원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코미디언이죠. 이성미 집사의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너무 아들하고 이렇게 다른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데 아들은 소통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퍼붓고 막 그러는데 하도 욕을 하니까 아들이 그랬대. 아들이 우리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욕하는 거 그리고 교회 가서 천사처럼 하는 거 밖에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그렇게 말하는데 한 줄 꽉 들리면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어. 내가 외식하는구나. 이중적이구나. 외식하는구나. 그걸 알고 무릎 꿇었는데 무슨 영감이 오는 거 아니? 내 귀에 영감이 오는 게 내가 내 아들한테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내 아들한테 행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한 말 다 취소. 그래 안 할게. 회개를 얼만큼 하고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서 말하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변하니까 이게 뭔가 이랬다고 하는 걸 지난주 아마 금요일 날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좋은 결실이 옵니다. 그렇다고 나쁜 결실은 안 오느냐? 나쁜 결실도 반드시 옵니다. 나쁜 결실도 반드시 와요. 나쁜 결실도 오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정말 바닥에 굴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꼬였던 것이 내가 좋은 말을 뿌렸는가 좋은 말 뿌리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 모르는 자가 있어.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는가요 못했는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한 것이 또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그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한 말에서 아무리 몰라도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고 나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여러분 나쁜 것은 내 자식한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훗날에 절대 임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정에 절대로 임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이키면서 돌이켜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좋은 걸 뿌리십시다. 그의 결과로 에서의 후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중동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얼마나 못 살게 굴고 대적해서 덤비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에서의 후세이면서 다 그렇잖아요. 야곱의 후세들은 어떻습니까?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진짜 각지가 지금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어려움 다 겪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나라 없이 그렇게 해서도 2000년 동안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1948년도 이렇게 5월 달에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건국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면 전쟁에서 중동 사람들 대항해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 이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그 근원이 오늘 본문에 야곱에 한 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게 팔라. 근데 팔라고 하는 말에 배고픈 거 그때 당시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쉽게 넘겨주고 팥죽은 거 한 그릇에 배고픔을 면하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아들로 삼아서 지금도 전 세계인들 가운데 유태인들을 최고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예. 유태인들을 치고 유태인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이 아닙니까? 비참하고 비굴한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후예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자기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다는 것은 훗날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상상을 했다고 한다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돌아가십시다. 말씀에 깊이 돌아가십시다. 훗날에 어떤 결과로 내 인생의 훗날, 노년의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이루어진다는 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오해가 그 인생을 뒤집어 버려요. 난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봐요. 네. 자, 이 말씀을 지금 경고처럼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하셨어요. 29절부터 보자.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계성을 받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10사람의 부족들과 그 후손들은 절대로 안 들여보내겠다. 여기서 새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만 들여보내지 나를 원망한 자들은 안 들여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자 14장 36절부터 오케이 36절부터 37절까지 37절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남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한 결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한 겁니다. 분명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겁니다. 열 부족과 그 후손들이 20세 이상 부족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굿됐다 일으킨 거예요. 원망한 겁니다.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은 지진으로 다 매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게 하셨던 것.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남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남을 원망하기 전에 사람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당사자가 없는데 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얘기하면 아까 뭐라 그러죠?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분명히 나쁜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면에 참 말을 잘 들어. 말을 참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 여러분, 남의 말은 것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원망하면 원망한 그거 하나님 들으시고 분명히 거기다 심판하시. 이것도 14장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칼렙은 여보시오 원망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 허락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메뚜기같이 우리 여기는 거 당신을 그러면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분명히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이미 10사람의 말에 다 동조한 사람들이 그 말 듣지 않잖아요. 오늘날 정치 세력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 얼마나 얄밉게 구는지 몰라. 똑같습니다. 정치 세력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들을 게 없습니다. 옆 사람과 악수하시며 원망하지 맙시다. 더 나가서 남의 말 하지 맙시다.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원망커녕 남 말 절대 하지 마라. 왜? 그의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원망하지 내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원망하면 그의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가 오는데 할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아까 25장에 에서와 야곱과 에서 그 후손들을 쭉 훗날을 돌아보면서 에서는 여기서 사라졌지. 그리고 후에 나타난 것은 중동 인도 가운데 그들이 나타나서 이슬람 신앙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전 세계인들을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까? 그게 지금 에서의 후예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에서가 훗날 자신의 후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았으면 절대로 경솔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경솔히 여긴 결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렇게 악행들을 하잖아요. 후손들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 되지 맙시다. 그러면 야곱 장제 명분이 아니야. 둘째 아들이 장자가 아니지만 형이 갖고 와서 그대로 행하여 자손들 다들 복을 받게 하는 거. 전 이걸 바라보면서 에서는 되지 말자. 야곱은 되자. 에서는 절대 되지 말자.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쭉 성경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 게 남에게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해는 절대로 주지 말자. 이렇게 인생의 어떤 철학처럼 마음에 그런 게 생겨요. 도움은 못 돼도 상대방 인생에 도움을 못 돼도 해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건 저 자신의 다짐이며 인생의 철학이 된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으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제가 글 쓴 겁니다. 어떤 뭐를 보면서 쓴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나 이겁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나 상호간에 소통되면 양약이 된다. 이건 뭐냐? 소통하는 것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를 보고 제가 짤막하게 글 쓴 거예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도 선한 말을 하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 마음이 즐거우면 어려움도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탈출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을 이루십시다.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화평을 이루십시다. 다시 옆 사람과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원수 맺읍시다.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원수 맺으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이거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사람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빚으신 게 아니에요. 뭘로?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난 입 기운으로 되어졌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빚으셨잖아요. 사람만 빚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만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입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사는 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 시편 33편 6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 모든 것들이 입 기운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창조된 게 입 기운으로 말미암아 다 생기가 있게 다 돌아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우리 하나님의 권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임하지 못하잖아요. 임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부족한 게 아니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걸 받아 쓴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다. 사람이 받아서 선지자들로 기록돼서 선포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다는 건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그냥 답이 나와버려.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멘.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멋대로야. 성경을 깊이 읽으면 성경을 깊이 읽으면 성령은 말씀의 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성경을 읽지 않은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데 성령님 내 안에 오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악신이에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님이 말씀의 줄을 타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 읽으면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온전케 되려면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의 줄을 타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멘. 아멘. 주의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대하여서 자신을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남에게 탓을 돌리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자신의 인생 안에 자신의 과오를 발견하고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오늘도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십니다. 12월 달도 다 지나갑니다. 벌써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 22일 날, 그리고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그리고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송구의 영신 예배 2주간 동안에 바삐 드리고 나면요, 그럼 또 새해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네, 자신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한 해 마무리 잘합시다. 한 해 마무리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오늘도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려고 하는, 정말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는 거룩한 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과오로 돌리며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자들이 될 때 주변 분들과 함께 반드시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는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거 때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보상으로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었길 원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